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1년 들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1년 중 연초가 되면 대개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생활도 나아지고 사업도 나아지고 모든 것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만이 간직하는 소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1년에 신수길lum을 미리 알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도 찾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무당도 찾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토정귀결도 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금년 한 해도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면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축복과 천대까지 이르는 자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이삭이 받은 축복을 나도 금년에는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12지파의 조상 야곱의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별로 두드러진 활동도 없는 평범한 한 사람을 보는데, 그게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은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자손이나 그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골고루 축복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자손적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유양가래 송아지도 떡반죽 광주리도 쌀 뒤주도 밀가루 항아리도 기름병도 저금 통장에도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골고루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삭이 무슨 축복을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 이삭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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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떠나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다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알 수 있어요. 이 순간도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블레셋 나라를 들러서 갑니다. 근데 블레셋 나라 그랄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이 어디냐? 애굽은요,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세계입니다.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이고 믿음과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갔다가 큰 고생과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형제도 죽고 돌아왔습니다. 애굽으로 가려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리로 가지 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내려갈 때에 책망과 경종을 울려주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삭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삭처럼 가서는 안 줄 것을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축복을 받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삭은 가정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내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아름답고 근면하고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던지요. 이삭이 그만 블레셋 나라 사람들에게 아내라고 말하면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서 누이라고 할 정도로 예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그의 종 충복이죠,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에 보냈을 때에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처녀가 양떼를 몰고 와가지고 물을 먹이고 엘리에셀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친절하게 대접도 하고요, 10마리의 나귀에게도 물을 길어가지고 먹여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마음씨 곱고 얼굴도 어여쁜 처녀를 이삭에게 아내로 맡게 했어요. 이삭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요, 많이 배우고 혼수 많이 해온 처녀보다 신앙 좋고 순종할 줄 알고 근면한 여인이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요,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또 잠언서 31장 10절로 12절에 보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와 같은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tip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아내를 잘 만나야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의 자녀는요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삭의 가정처럼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살다가요 그만 들키고 말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리브가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고요, 그 만약 손을 대는 자가 있으면 죽일 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이삭은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고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나라에 와서 보니까 광활한 땅과 기름진 옥토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자들을 천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삭이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전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첫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보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니 소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목축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맑은색 교회 성도들도요 금년에는 남들이 시기할 만큼 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이삭은 생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번성하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니까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이제 여기서 블레셋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골짜기에 가서 메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랬는데 우물을 메웠다는 말은요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거기를 팠더니 생수가 펑펑 쏟아져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파다가 물이 나지 않아서 메워버린 곳인데 이삭이 다시 파니까 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이루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물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니까 그날 지역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또 물이 솟아나요. 그날 사람들이 또 생떼를 씁니다. 이삭은요 저들을 피하고 다투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피합니다. 잠언 18장 6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20장 3절에도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은요 미련한 자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양보를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극도의 이기심으로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럴 사람들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다툼을 피하고 우물을 팠더니 파는 데마다 생수가 솟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중동 지역 나라는요, 지하수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또 수질도 나빠가지고 우물을 갖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는데 그 파는 곳마다 생수가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삭과 같이 생수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도요, 은혜의 생수가 마르지 않는 축복이 2021년 올해 놀랍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삭은 르호봇의 축복을 받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수가 넓다 이런 뜻이에요. 블레셋 원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해서 쫓겨다니다가 마침내 넓은 장소를 찾아내고 거기서 우물을 봤는데 그것도 생수가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르호봇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삭은요,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다툼을 피하면서 몇 차례 옮겨 다닌 끝에 넓은 곳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은 넓고 넓은 평야와 같은 르호봇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을 보면요,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초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길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81편 10절에서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나 믿음도 큰 믿음이 되어서 큰 믿음을 심어야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하지만 물질적 축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구제하고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삭은 어떻게 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 여기서 우리는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그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삭이 무엇을 잘했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도 실행할 때 이삭이 받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뭘 잘했냐? 첫 번째요, 이삭은요, 순종을 잘했습니다. 하마터면 모리아산에서 산채로 제물이 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삭은 순종을 잘했습니다. 창세기 21장 7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니까 아버지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말하기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삭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기꺼이 자신이 제물이 되기를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순종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하니까 가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100배의 축복을 받은 원인은 뭐냐?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삭은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삿짐도 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요, 정성껏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도 그런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도 잘합니다. 대개 부모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식도 머리 크니까 부모 말 안 듣는다고 말을 해요.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적으로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자식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요, 친구 만나러 간다면 바로 부모가 주일 성수 잘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 그대로 배운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삭처럼 금년부터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생활의 형태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하나님 먼저가 되어야 되고요, 내일보다는 교일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우선으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냥 올해도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형식적이고 유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입으로만 주여 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보고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반드시 축복을 받고 말리라. 올해는 반드시 축복을 받고 말리라. 올해는 기필코 100배의 축복을 받으리라. 올해는 기필코 100배의 축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올해는요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항상 하나님께 제단 쌓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삭이 받은 이 모든 축복을 반드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1년은요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화끈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뜨겁게 화끈하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질질 끌려다니던 믿음이 남을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아멘. 가정이 화목한 축복을 받아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아멘.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생수가 터져서 모든 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